408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3서, 요한 3서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고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참 짧은 구절이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요한 2서, 3서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엄청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맨 마지막 절 15절 말씀에 보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하면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들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죠. 이 9절에서 이 짧은 15절 사이에 참 이 성경을 전 읽을 때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얼마나 옛날 일들이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역사는 돌고 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그 구약의 그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 쭉 봐도 그때 일어난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9절과 이제 12절 사이에 한 사람은 교회에 무익을 끼치는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교회 속에는 이 가라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적이 외부보다 내부에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소위 우파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하는 이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사회가 그러니 교회 내부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내외도 보면 내가 주인인데 왜 나한테 사람들이 서질 않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린 그저 거기에 순종하는 일꾼일 따름이죠. 여기 분명히 교회 저희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전파에도 힘을 써야 되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기심 때문에, 내 이기심, 내 교만 때문에, 우리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온다는 거를 즐겨하죠. 좋아하지 않는 거죠. 왜? 자기의 인기가 뺏길까봐. 교만한 모습이죠. 이 교회는 내가 직분자, 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직분자라서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고 나를 추앙하고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오면은 그 시선이 자기를 벗어나서 그 사람에게 꽂힐까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고 그 한 일을 이야기하겠다. 그게 뭐예요?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방하거나 사도 요한 가이오도 마찬가지로 비방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당했고 이제는 요한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한 사람이죠. 비방하는 것도 부족해서 못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왜 못 오게 합니까? 교회에서 그분이 함께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을 내쫓았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디오데레베라는 사람은 악한 일로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으뜸되기를 위해서 교회에 물을 일으키는 것만 부족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을 잊고
엉뚱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일인지조차 모르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정치적, 지위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높여지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사람 중심이 되어줘야 되지. 사람 중심이 되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줘야 되지. 사람 중심이 되어주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고. 저기 그 시편 34편 가서 보면 물론 여기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일이 있는데 시편에 가면 다윗 그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서 행동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악을 따르고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의 좌치를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이 언제 쓴 그 시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다윗을 이제 그 제외시키자고 그러니까 사울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울에게 또 당할 것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드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가져야 할 우선순위는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을 행하기 힘쓰는 일일까? 여기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 어떤 일입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서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 얼마나 그 속상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교회를 자기 주제로 삼지 말아야 되고 자기 주체로 삼지 말아야 되고 나의 목적과 수단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이 수단되어지고 하나님 목적이 되어지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용하고 관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반대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인정하는 사람이다. 바로 한두 사람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아우 그 사람 같으면 그분 같으면은
에휴, 그 친구, 그치, 그런 사람, 이런 손가락질 받지 말고 그런 분이어야 된다는 이러한 칭찬을 듣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묵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이 어떤 것이라도 다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무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하나님의 없는 교회는 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선하게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죄 안 지은 사람들만 와야 돼?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 유다 이 요한 1, 2, 3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가 부르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거다. 그걸 세 개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추상적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아, 사랑해야지 맘만 먹은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사랑은 직접 우리가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7 교회 유형이 나온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 유형, 그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어떤 교회가, 마지막 때는 그런 교회들이 반드시 있다고 그러는 거죠. 2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지만 나머지 5 교회는 책망과 더불어서 칭찬도 하십니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죠.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언급했던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럴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부장해요. 성령께서 하나가 된 것 너희들이 힘써 지켜라. 절대로 교회에서는 네 편 내 편이 없고 서로 싸우는 것이 없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불만이 있어도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고 내가 좀 싫은 마음이 있어도 나를 참고 다른 사람이 불만하면 불만하지 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에 누가 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자.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게 이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았기에. 제가 조금 더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아꼈기에. 아파하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했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기에. 생명의 말씀을 들으는 기회를 지금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겼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내고 싶었던 격려의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미루다가 못 썼기 때문에. 인생은 굉장히 짧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 생명이 위독한 병에 걸린 어린이에게 인형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쳐있는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동료에게 꽃다발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집에 쌓여져 있는 눈을 치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로원에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만 보내고 아침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마워요. 정말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한 주를 그냥 보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나도 많이 했어.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2서에 똑같은 말이 만 끝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13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다. 근데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대면하기를 원한다. 속히 대면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걸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지금 악한 영이에요. 마지막 때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무슨 코비드가 5G가 돼가지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옮습니까? 지하철은, 백화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지만 교회는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큰 교회들도 99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하나님 뜻을 잘 따르다가 마지막 한 번 사람을 의지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를 해야 되는 다윗의 수치심이 얼마나 수치했을까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나라에서 막아도 예배는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알고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지금 악한 영과 싸우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우리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시온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께 그 귀하게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도움이 되느냐? 이기심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악한 일들을 버리고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내가 지도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데메드리오와 같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뭐해? 하나님께만 받아야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우리 시온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